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기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의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웁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19절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정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23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 숲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의 선어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25절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지난주에 한 거는 뭡니까? 목사님 일주일 지난 거를 왜 내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이스라엘 예언 안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지요. 그러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지 이유를 이야기했죠. 야, 너가 한번 포로됐다고 끝난 거 아니다. 너가 인생 종친 거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겠다 했습니까?
목마른 자들에게, 그냥 사모 안 하는 자들 말고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뭘 주리니? 물을 주겠다. 복음의 말씀이 되지요. 이사야 때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주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는 예언도 있지만은 본격적으로 이제 뭐 40장부터 계속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또 이사야 외에 그 뒤에 선지자들한테 계속 복음을 돌려줘서 메시아가 왔을 때 알아보게 하겠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갈 뿐 아니라 메시아가 왔을 때 알아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탁월하게 하게, 풀떼기 가운데 시냇가에 수양버들같이 만들겠다 했죠. 탁월하게 만들겠다.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오고 지혜가 오고 하니까 탁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인정하는 교회는 이 말이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탁월해지게 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많은 회색 몸빼와 무당들과 점치는 것들이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될란다, 나도 하나님 백성이 될란다, 나도 하나님 백성이 될란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번째 약속에 수종드는 나라가 되게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를 미리 이야기하는 거야. 왜? 참신이기 때문에. 왜? 너가 알고 이게 이루어지거든 내 증인이 되라고.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주하고 연속입니다만 거기에 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들,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지, 다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지, 또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됐나? 그게 어디 20절까지인가 뭐 있을 겁니다. 맞나? 딱 끊어지는 데가 20절가? 그 다음에 21절부터 끝절까지 내용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유익이 있고 복이 있는지를 소개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에서 떠나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또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섬기는 자가 받는 복을 우리가 누리고, 또 다른 사람도 우상을 섬기는 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내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또 어리석은 것인지 좀 보십시다. 9절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 허망이 뭡니까? 토후는 토후가 뜻이 뭡니까? 형태없음, 혼돈, 텅빔. 형태가 없다, 텅 비었다, 이런 뜻이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무익하다라고 번역이 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아무것도 얻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익도 없고 복도 없고 무익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원하는 게 뭐야?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원하는 게 뭐야?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혜택들, 우상이 진짜 신은 아니지만 신이라면 주는 복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는 복도 무익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상이 혜택을 줄 수 있나 없나? 그럼 팔공산에 가가 기도하고 갓바위에 가가 기도해가 애 낳은 사람 있나 없나? 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한 사람은 안다, 확실히. 있다. 근데 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익하다노? 우상과 우상이 주는 혜택들인데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무익하다노? 조금 더 보십시다. 그것들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그것들의 정인들은 우상의 정인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선녀를 섬기면 선녀를 섬기는 요롱 흔드는 여자, 그 다음에 또 돈 낼래 땡꼬만 내를 섬기면 서들,
스님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정인들인데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여러분, 용한 스님들은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 이 무당들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신이라면 구원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후레사를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땅 위의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지옥 간다는 걸 전제하고, 하나님은 참신이라면 천지를 창조해야 참신이고 후레사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냥 후레사가 아니라 구원을 위한 후레사를 베풀 줄 알아야 참신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빌면 애 하나 주기도 하고, 또 여러분 그들의 정인들도 뭘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이래서 알려주기도 하지만은 그 왜 무익한 것이냐면, 여러분 일단은 구원을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무당이 여러분 과거를 맞출 수 있고 미래를 언뜻 말하는 것 같지만 부적설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게 말해도 맞나? 그 다음 그게 구원이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는 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 문제에 대해서 과거를 말하고 부적설합니다, 여러분. 그래가 예를 들어서 빌면 애 하나, 네 애 낳을 기다 이랬는데 애가 낳았다 치십시다. 그 애가 뭐가 됩니까? 그 집에 그 영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집니다, 여러분. 아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 집안이 그 영한테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을 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무익하고 무해한 것이, 해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뭘 당하리라? 수치를 당하리라. 이 수치는 나중에 하나님 심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 심판을 받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그러니까 더 빨리 가보십시오. 10절 시작.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신상을 만드는 것은 원어에는 이제 뭐 끌 같은 것 가지고 이렇게 파고 그 다음에 깎고 그 뭐 ጨ고 이래 가지고 만드는 것을 말하고요. 그 뒤에는 이제 반대지요. 청동, 그 다음에 은물, 금물 이런 걸로 녹여가지고 어디 틀에 부어가지고 만드는 거죠. 두 가지 다 만드는 자가 누구냐? 뒷켜봐. 11절.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 즉, 부어 만들든지 깎아 만든 우상을 만드는 놈이든지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드는 놈이든지 그 무리들은 다 뭐를 당할 것이라?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뭐일 뿐이라? 여러분, 깎아 만든 놈이든 부어 만든 놈이든 우상을 만든 놈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도 지 인생 책임 못 지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이 뭘 지금 만들고 있는 거야? 신을 만들고 있는 거야. 진짜 신이라면 어째 돼야 돼? 창조한 자가 신 아이가, 그 다음에 구원을 위해서 후레사를 베풀 자가 신인데, 지금 신이 사람을 만들어야 참신인데 사람이 지금 뭘 만들고 있노? 깎아 만들었던 부어 만들었던 사람이 신을 만들고 있다. 사기다, 사기. 대사기극이다. 지금 돈 낼래 땡꼬 맞을래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대사기극에 걸려든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을 속이고 지옥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은 깎아 만들었던 부어 만들었던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기다. 그 대장장이는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래 돼 있지요. 그들이니까 우상을 만든 것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해 아래에서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두려워 떨면서 자기에게 떨어질 심판의 선고를 기다릴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철공은 시작.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이래 돼 있지요. 철공은 이제 쇠로 된 우상을 만드는 놈이다, 그지요? 철공은 꼭 쇠가 아니더라도 뭐 청동, 그 다음에 뭐 금은 이런 걸로 우상을 만드는 놈입니다. 이런 애들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길게 돼 있지만은 히브리어에는 장로님 바르셀, 바로 뭐 그래 뜻이 철,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 마음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개역 성경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의 성경 그 잘 돼 있는 거를 지 마음대로 바꿔놨습니다. 철공은 봐봐라, 철로 연장을 만들고가 아니고요, 철을 숯불로 일하며라는 말은 숯불에 넣는다는 말이, 일한다는 것이 행인데 숯불에 넣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싸 맞지요? 뭐 많이 할 수 없고. 봐봐라, 좀 이 개판을 좀 정리를 해보자. 철공은 철을 숯불에 넣고 그 다음에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두들겨서 만든다는 겁니다. 됐나? 그 주로 이제 대충 그림이 그려지지요. 철공은 철을 벌겋게 달군 용광로 같은데 이제 넣어가지고 어떤 물을 녹여가지고 그 다음 대충 형태가 만들어지면 이제 망치 가지고 뭐 두들기 가지고 뭐 제대로 철로 된 신상이나 금이나 은으로 된 신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됐나? 만들면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그의 힘센 팔. 철공들은 여러분, 우리는 손이 살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손에 핏줄이 없습니다. 핏줄 하나 찾으려 하면 셀이 이리 지고 100번 해야 약간 힘줄이 나옵니다. 나는 내 이상형 중에 옛날에 어릴 때 내 이상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했을 때에 이 뭐지? 손가락에 이거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런 인간이 내 이상형이. 나는 옛날에 뱃삼에 묻혀 그냥 살로 그냥 다 묻혀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그렇지만은 그러고 보니 또 짧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노 근육, 노 힘줄 또 뭐야 뭐 하여튼 그런 손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장장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손 볼때기 딱 갖다 얹으면 그냥 볼때기 덮이고 손 크고 힘 이거 뼈인지 뭐 힘줄인지 모르겠 이거 쫙쫙 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막 이런 거 그런 놈이 마님 이러고 망치로 그냥 빵빵 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일하면 뭐가 고파집니까? 배가 고파지고 배가 고파지면 희바리가 빠진다는 겁니다. 또 일하면 목이 마르고 목이 말라서 물을 먹지 않으면 세잔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신이면 신이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신을 만들고 있고, 참신이면 이사야 40장 29절 이사야 40장 29절 물론 뭐 29절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앞에 붙어 있습니다만은 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뭐 하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하나님 소개를 하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29절만 읽어보면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아니 뭔가 신이면 여러분 신 쪽에서 사람한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용기를 주고 독수리 날개친 같이 올라가게 만들고 이래야 하나님이고 이래야 신아이가. 사람이 신을 만들고 신 만든다고 목마르고 신 만든다가 배고프고 이래가지고 희발이 빠지고 사람이 지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놈의 신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 볼 때야. 내가 전에도 이 노래를 한번 했는데 내가 어디 옛날에 길을 가다가 노래를 들었는데 웃기네 웃기는 소리 하네 이까지를 딱 듣고 그 가게를 지나가 본 거야. 이제
자, 네가 가게다. 불러라. 야이, 네 신부가 지켜보고 있어서 놔뒀다니. 웃기네, 웃기는 소리 하네 하고 불러라고. 내 참. 자, 가게를 지나간다. 그 다음에 지나가서 이제 그 다음 노래가 뭔지 몰라요. 옛날에 그 다음 노래가 뭔지 몰랐다니까 어떤 집사님이 안집사였나 백집사였나 잘 모르겠는데 노래 가사를 적어가지고 전송을 했더라고. 안 읽어봅니다. 내가 그걸 왜 읽어. 어쨌든 웃기네, 진짜 웃기는 소리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무슨 놈 사람이 신을 만들고 있냐? 사람이 신 만들다가 힘을 빠지고 세잔해지냐? 신이 사람한테 힘을 줘야지. 그래서 우상은 사기다, 무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심판만 초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공부터 나오지요. 목공은 어리석다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까지는 우상이 무익하다는 데 초점이 있고 수치 즉 심판을 받는다는 데 초점이 있다면 이제는 얼마나 어리석으냐에 초점을 맞추고 목공 이야기를 합니다. 됐나? 느껴봐. 13절 시작.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이제 우상을 만들려면 이제 사이즈, 지가 생각한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즈에 맞춰서 이제 만들려고 나무를 하나 딱 빼가지고 줄을 늘여서 잰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좀 줄자 같은 걸로 찍 당겨가지고 사이즈를 잰다는, 요 사이즈. 됐죠? 그 다음에 붓으로 긋고, 붓은 여러분 원어에는 철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철필 같은 걸로 이제 긋고는 여러분 형태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모양을 그린다는 거예요. 나무를 뱄으니까 철필 같은 걸로 우상의 모양을 이렇게 만든다는, 배 나온 우상, 날씬한 우상, 수염 있는 우상, 돈 낼래 땡꼬맞을래 이런 그림들을 이제 만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패로 밀고, 대패는 없고요 그냥 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흔히 끌지라는 거, 아니 파가지고 뭐 이렇게 요즘 아들로 쓰는 거라면 뭐지? 조각칼 같은 거 꺾는 거. 그래가 이제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곡선자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뭐 예를 들어서 여자 같으면 이 곡선자는 콤파스거든요. 그래서 눈가리 그리고 콧구녕 그리고 뭐 디테일하게 입술 이렇게 대충 해가 입술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손톱 요런데 곡선 있는 데는 전부 다 이제 곡선으로 콤파스로 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못생긴 사람 모델로 하면 안 팔리겠지요. 그래서 괜찮은 사람을 모델로 해서 사람의 모양을 딱 만들어서 집에 놔둔다. 이 바이트가 여러분 신전도 바이트고 그냥 일반 집도 바이트거든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신이면 신전에 둘 거고 아니면 그냥 집구석에라도 놔두고 거기서 섬긴다는 겁니다. 조금 더 보십시다. 14절 시작.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드리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분위기 좋지요. 금방 끝날 것 같지요. 너무 그렇게 기대하지 마.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고 이제 나무 재료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료는 뭐니 해도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 여러분 강도로 봐도 내구성으로 봐도 사이즈로 봐도 뭐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뭐 이런 거 들어봤지요. 그 다음에 디르사 나무. 디르사 나무는 정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삼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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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나무 아시나? 제주도나 뭐 저가 어디지? 남해나 뭐 물건 무슨 물건? 남해나 뭐 이런 데 가면 여러분 휴양림들 많이 있잖아요. 그 휴양림에 쭉쭉 뻗어 있는 나무가 대부분 삼나무입니다. 삼나무 아니면 편백인데 삼나무하고 편백은 여러분 그냥 형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문가가 안 보면 구별이 안 됩니다. 삼나무인지 편백인지. 똑같은 나무. 향기도 똑같고 그 피치톤인가 뭐가 나오노 그런 것도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냥 알아서 생각해. 그래서 삼나무는 편백나무하고 잎사귀만 조금 다르지 뭐 같은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래의 상수리나무이지요. 그 다음에 드보라가 죽었을 때 상수리나무를 심고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아니 유모 드보라가 죽었을 때 이삭이 뭐 상수리나무를 심고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수리나무는 여러분 사이즈는 크고 이파리도 넓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지대에 삽니다. 그래서 동네 마을 입구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막 입구마다 하나씩 다 있는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막 그냥 뭐 틀림없어. 그리고 내구성도 좋고.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세 나무 가지고 이제 우상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고 디르사 나무나 상수리 나무를 취하여 삼나무나 상수리 나무를 취하여 숲에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해서 한 나무를 딱 찍는다는 겁니다. 됐나? 그 다음에 어떤 놈들은요 아예 나무를 심는 놈도 있습니다. 저 끝에 보면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래 돼 있지요. 자기 땅이 좀 있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예 나무 묘목을 파가 와가지고 그거를 자기 땅에 심고 또 비 맞게 하고 이렇게 해서 뭐하게 만든단 말입니까? 자라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래 우상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집에서. 지가 우상을 좋은 나무 중에서 찍어가 우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비 맞고 키워가지고 우상을 만드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15절 시작.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은요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맞잖아요. 마이크 이거 뭐 뜯으라고 창조했겠죠. 스피커 가지고 확 소리를 작게 내고도 다른 사람이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창조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뭐 앉으라고 창조했겠지요. 이거는 입으라고 창조했겠죠. 이거 안 입으면 뭐 그 쓰레기지요. 뭐 아무것도 아니죠. 마스크 코로나 걸리지 말라고 창조한 거지요. 구멍 뻥뻥 뚫리가 바이러스 다 들어오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나무는 왜 창조했게? 나무는 여러분 뭐 집을 지으라고 뭐 이런 것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경우는 막 그냥 드문 경우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나무 또 못 사는 나라에 그냥 나무 이라면 땔감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나무를 창조하신 목적은 기본 목적이 뭐라고요? 땔감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만들었으니까 제일 욕이나 목적을 썼을까 아이가? 하나님 나무는 땔감으로 만들었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욱게도 하고 이거는 여러분 창조 목적대로 썼어 안 썼어? 썼네. 자기 몸을 데웠네.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구워 먹기도 하고. 그래 이게 뭐지? 아니 가래떡 그거 이제 딱딱해지면 불에 이렇게 구워 먹으면 그래 꿀 좀 뿌려 먹으면 왔다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이 지경이 됐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자 떡을 구워 먹기도 하고 이거는 어때? 창조 목적대로 썼나 안 썼나? 썼어. 그러고 말면 될 낀데 그 중에 또 일부는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고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엎드려져 가지고 절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창조 목적대로 썼어 안 썼어? 야 나무를 가지고 땔감으로 주었더니 그거 가지고 엎어지 절하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 시작.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16절 17절은 15절의 반복입니다. 15절을 조금 더 그냥 구체적으로 나눴었기 때문에 길게 쓴 겁니다. 그래서 16절은 15절 중에서 땔감의 용도대로 쓴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5절 끈 뒤에 우상 만들었다 한 거는 17절에 나올 깁니다. 됐지요?
그래 보면 됩니다.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절반으로는 그 중에 절반 아까 나무 하나 뱄잖아요. 그 중에 절반은 뭐를 썼다는 건 불사르는 땔감으로 썼다는 겁니다. 땔감으로 쓰고 절반은요 앞에 있는 절반과 같은 말입니다. 그 땔감으로 쓴 절반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뭐를 구워 먹고 고기 구워 먹고 어이구 삼겹살 좋다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몸을 더웁게도 하고 그러면서 따뜻하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뒷겨봐 17절 그 나머지로는 뭘 만듭니까?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바알 섬기는 놈은 바알 만들고 돈 낼 땡고 맞을 내 섬기는 놈은 그거 만들고 그 나머지로는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야 내가 임마 땔감으로 쓰라고 줬더니 땔감으로 썼어 안 썼어? 썼어. 먼저 땔감으로 썼어. 먼저 땔감으로 썼다는 말은 이게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땔감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아이가? 땔감으로 썼어. 이 말은 땔감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절반 잘라가 땔감으로 써놓고 떡 구워 놓고 그 고기 구워 놓고 그 나머지 절반 가지고 신 만들어 가지고 니는 내 신이니 절 받고 나를 구원해라. 하나 주라. 내 못 낳는다. 여자 하나 주라. 내 생긴 게 이래서 여자가 안 붙는다. 야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라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상 섬기는 자가 얼마나 무익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지적해 주는 겁니다. 야, 그러면서 여러분 18절로 가보십시다. 우상 섬기는 사람을 세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그들이 우상 섬기는 만드는 자가 뭐 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 두 가지로 소개하네. 여러분, 우상 이게 땔감이라는 거를 알만한데 어렵나? 알만한데 적어도 알았으니까 땔감으로 썼을까 아이가? 속아임밖에 다 알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냐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야. 이게 그냥 나무고 이게 그냥 땔감이고, 하나님이 창조할 때 땔감으로 줬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쓰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소가인밖에 다 알 일인데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이유지요 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렸다면 누가 가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 하나님이다 카이 나도 황당해서 지금 일단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번 읽어보고 다시 우리가 대답을 새로 해보십시다. 질문도 새롭게 하고 대답도 새롭게 해보십시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중에 안 믿는 사람 중에는요, 누가?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못 받아들이게 한다 이지요. 여러분, 다시 이제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아니 이게 나무가 땔감이라는 거가 어렵습니까? 적어도 알았으니까 땔감으로 썼을 거 아니가. 근데 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이 나무인데 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고 엎드려 절하느냐? 그거 왜 그럴까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겁니다. 수동태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누군가 어둡게 하고 가린 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가리고 누가 어둡게 했을까요? 예,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대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을 섬길 때 그 영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영들이 들어와서 사람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 버립니다. 뭐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바보.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땔감으로 생각했으니까 절반 가지고는 불 떼고 고기 구먹고 떡 구먹고 했을까 아이가. 그래 놓고 그 절반 가지고 신 만들고 엎어져 절하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나도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내가 예수를 믿은 건 아니죠. 교회 가기 시작했는데 예수를 안 믿었는데도 그때부터 절을 안 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무한테 가서 고개 숙이는 거는 내가 보기에 병신이죠. 저 옛날에 우리 어디고 그러니까 옛날 교회에 맞은편에 아니고 바로 입구에 고목나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러분 새벽이나 밤이나 이렇게 가면서 나무 한번 만지면서 이렇게 하고 가시는 회색 몸빼들 진짜 많았습니다, 여러분. 야, 저희 절에 생각이 없을까? 그 왜 그러냐?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눈이 가리워져서 그렇다는 겁니다. 사단이 그 마음을 어둡게 해서 혼미하게 해서 분별력이 없는, 영분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세 가지가 없습니다. 마음에 뭐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두 번째 뭐가 없고 지식이 없습니다. 세 번째 뭐가 없습니까? 총명도.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멍텅구리야, 이걸 강조하고 있는. 옛날에 하얼빈에 어디 성경 공부 시키러 갔더니 장지국인가 하는 친구가 있는데 강지국인데 이제 중국말로 하니까 장지국 이렇게 발음이 나대. 어디서 한국말을 배웠는데 멍텅구리만 배웠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그냥 공부하다가 뭐가 좀 막히면 멍텅구리 뭐 계속 장 목사님 멍텅구리 뭐 이렇게 계속. 네가 더 멍텅구리 짜스가. 짜스가는 못 알아들어요. 쓰리무. 아무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 이게 만물의 영장이다. 딱 우상한테 빠져버리면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절해야 된다. 봐봐라.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불피웠다는 겁니다. 창조 목적대로 썼지요. 에? 그래서 또한 그 숯불 위에 불 피운 그 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먼저 했습니다. 이걸 먼저 했습니다. 순서가 여러분 불 피워가지고 고기부터 먼저 구워 먹고 떡부터 먼저 구워 먹었습니다. 이거는 이 나무를 뭘로 생각한다는 말입니까? 땔감으로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 절은 그 후반부는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부정 의문문으로 나오지만은 어찌 뭐 이래가지고 의문문으로 나오지만은 히브리어에는 평서문으로 나옵니다. 의문문이 아닙니다. 뭔 놈이 의문문으로 때리 바꿔놨는지
히브리어에는 의문문이 아닙니다. 그냥 평서문입니다. 그러면 평서문대로 하면 어째 되느냐?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 그 숯불 위에 떡도 구워 먹고 고기도 구워 먹었다. 이 말은 뭐로 생각했다는 거야? 나무를 뗄감으로 생각했다는 거야. 생각했어. 또한 그러고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가 아니고 어찌가 아니고 평서문이니까 내가 그 나머지로 가정한 물건을 만들어야지. 즉 가정한 물건이니까 우상아이가 하나님 볼 때 가정한 물건이니까 지가 볼 때는 내가 이제 그 나머지로 우상을 만들어야지. 비켜봐라. 그 다음에 내가 그 나무 토막 위에 굴복해야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보 맞아 아니야? 바보 맞네. 바보. 바보놀이. 바보. 그 참 희한한 놈이지. 돌로 치볼까? 돌 절반 가지고는 대리석으로 바닥에 깔았어. 밟고 다녀. 밟고 다니고 나서 그 다음에 돌이 남았네. 여기까지 석상 만들어야지. 그래서 돈 낼래 땡꼬마질래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 범어사 가는 큰 길 가다 보면 그 어디지? 그 요쪽 샛길로 하나 빠지는 그 앞에 그 신상 이빠이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그 여러분 잘 깎아 가지고 바닥 깔고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 또 신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절에 가면 금 입혀 가지고 사람들이 엎어져 절한다는 겁니다. 그 막 비 맞고 막 바람 맞고 쉘이 널브러져 있다가 거기 팔리면 신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막 우상 섬기는 것들은 돌대가리들이다. 생각만 해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말이 안 되는 짓을 내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사단이 눈을 가려놔서 그렇습니다. 사단이 그 마음을 어둡게 놔서 그렇습니다. 20절. 그는 죄를 시작.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이것도 번역이 개판인데, 그는 죄를 먹고, 죄를 먹는다. 여러분 죄를 먹는 분 계십니까? 죄를 먹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으면 거기에 죄들이 있을까이가. 그 다음에 나무를 불을 뗐으면 죄들이 있을까이가. 그러니까 무가치한 것들, 헛된 것을 먹는다는 겁니다. 즉 우상에게서 떨어지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알 숭배 같으면, 바알 신을 섬긴 것 같으면 섹스와 술, 돈의 보장, 이런 것들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의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결국 가면 무익하고 무가치한 것들, 이런 거를 죄를 먹는다고 표현한 겁니다. 갓바위 같으면 자식을 그래 가서 빌어가 낳았다 치십시다. 죄를 먹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통해서 그 신이 그 집안을 이제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이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은 거짓된 마음인데 거짓된 마음이 기울었다는 겁니다. 속임을 당한, 아니면 속임을 당한 마음이, 거짓을 당한 마음이 수동태로 되겠습니다. 허탄이 뭐예요, 장로님? 아탈이 그래 뭐요? 속이다, 조롱하다. 쏙다 아닙니까? 쏙다? 조롱하다. 쏙다가 수동태로 돼 있다고. 완료형으로 돼 있고. 그래서 속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마음에 속임을 당해서 미혹은 뭐요? 히브리어 빼고 그냥 뜻이 뭐요?
예뻤다, 느리다, 구부리다. 이게 구부리다, 기울어지다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붙어야 될 놈이 우상한테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는 죄를 먹고 사단이 주는 어떤 우상이 주는 유익 때문에 속임 당한 마음이 기울어져서, 속임 당한 마음이 기울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아이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될 놈이 바알에게 기울어지고 몰몬한테 기울어지고 아데미한테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기울어져서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결국은 여러분 하는 말이 뭐냐면 속이는 자가 있었고 거기에 속았다는 말입니다. 사단이 던져주는 미끼, 거기에 속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속은 자는 어째 되느냐? 기울어진 자는 어째 되느냐? 자기 영혼을 뭐하지 못하며? 구원하지 못하며. 그래서 지옥 가는 거고, 나의 손에 거짓것이, 나의 오른손에 거짓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만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고요, 자기 오른손에 거짓것이 있어. 뭐야? 신상이지요. 우상이 있고 신상이, 자기가 만든 우상이 있고 신상이 있어. 이거를 있다라고 거짓것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도 못하는 거라. 왜? 자기도 속아 살기 때문에. 또 나중에 깨달았다 치자. 어떤 스님 중에서 왜 죽을 때 내 지옥 간다 하는 사람 있잖아. 유명한 사람. 그 누구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 깨달아서 깨달았지만은, 그 사람은 떠들었지만은 그렇게 떠들지도 못한다는 거. 왜냐하면 이미 너무 와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떠들면 자기가 이때까지 쌓아놓은 거를, 먹었던 죄들을 다 깨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삼키자니 자기가 구원 못 받고 또 자기 근방에 있는 사람한테 내 오른손에는 내가 의지하는 것이 거짓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깨달았다 해도 놓기가, 자기가 먹은 것이 있기 때문에, 숯불을 먹었기 때문에 그 먹은 것을 개놓기가 힘들어서 거짓 것이다 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째 되는 거야? 자기 때문에 자기가 바알 섬기면 그 아들도 바알 섬기고 손자도 바알 섬기고, 자기가 돈 낼래 땡고 맞을래 섬기면 그 자식도 그거 섬기고 그 자식도 그것에, 그래서 영원히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남도 망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게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무익하고 심판을 받을 자들이다. 그 다음에 한마디로 어리석은 바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냐?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소개합니다. 됐나? 에?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 아니, 이 본문 보지 말고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봐. 왜 하나님을 섬겨야 돼? 또 참신이기 때문에. 참신이 뭐가 있어요? 참신인데 구원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해준다 이러면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니 왜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참신이다. 왜 참신인데? 너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구원에 대한 후레사가 있어야 참신이 됩니다. 맞나? 그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 후레사를 베푸는 구원자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뒷겨봐.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내용이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 섬길 때 어떤 복이 있느냐, 이거 되지요. 자,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해라. 하나님 바벨론 포로로, 물론 연안에서 잡혀갔지만은 연안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 자손아, 그러면서 이 일을 기억해라. 뭐 다른 거 다 까먹더라도 이거는 기억해라. 원어에는 이게 이 일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기억해라. 그 일들이 뭐냐?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이거는 여러분 개인을 지은 게 아니고 만물을 지은 게 아니다 했죠.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다 했지요.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일 때,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그냥 한 사람으로 있을 때 내가 그를 불러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너희가 국가가 됐다. 그래서 이 일을 기억해라.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종이 여러분, 에바드 어떤 일을, 아바드가 일이다 있지요. 어떤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한 종이다 말입니다. 즉 구속사를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종들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뭐 해지지 않는다?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름이 어째 되노? 창시계명. 여러분 이름이 다 바뀝니다. 다니엘서를 1장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뭐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거 여러분, 그 다음 베드사살, 이거 여러분 다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맞지요? 너보의 아벳느고, 너보의 종이다. 그래서 그 신 이름에 뭐 종이나 아들이나 이런 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에 잡혀가면 다니엘 아닙니다. 베드사살입니다. 베드사살, 벨사살 신의 뭐 아들이나 종이나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이 유대 왕이 어디 있어? 지금 바벨론 나라의 왕이 지왕입니다. 예를 들어 느부갓네살이나 에올므라닥이나 이런 것들이 저거 왕입니다. 맞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자기 신들이 지금 너보나 말뚝이나 이런 걸로 바뀌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포로로 잡혀간 게 그냥 뭐 장소만 옮겨졌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이 바뀐 것입니다. 교회가 절로 바뀌었고, 이름도 그 일본 사람으로 치면 뭐 찌메그리, 스메그리 이런 걸로 바뀐 겁니다. 까니마 또까와스드라상, 양씨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양씨가 양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까니마 또까라상 이런 걸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여전히 내 종이고, 내가 생각하는 구속사례의 수종들 여전히 내 종이고, 여전히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에게 뭐해지지 아니하리라? 잊혀지지 아니할 것이라. 그 49장인가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인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들이. 그때 하나님이 여자가 어떻게 젖먹는 자식을 잃겠느냐. 젖먹는 자식이면 방금 낳았다는 말이지요. 방금 나서 아직 젖을 먹여야 되는 아기를 잊겠느냐. 여러분 그 여자 낳아놓고 어디 가가지고 놀러 가가지고 막 술 마시고 이래가지고 또 원나잇 하고 그래가 새벽에 들어오나? 그런 미친년은 없습니다, 여러분. 박예순 건사 보십시오. 누가 봐도 성질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좋나? 노력 중이가.
그 노력 중이란 말은 안 좋았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애 이름이 뭐야? 영욱이 놔놓고 어디 원나잇 댕기고 했나? 서방 따라 낚시 갔나? 칼치 잡으러 갔나? 별로 성격도 안 좋아도 여러분 영욱이 놔놓고 어디 안 간다 안 합니까?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문신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늘 이스라엘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바알한테 배신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여전히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면서 다른 건 닦아무도 이거는 기억해라. 너는 내 종이다. 바벨론 포로 아니라 뭐 우주의 포로로 잡혀가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종이다. 구속사의 수종들 내 종이다.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22절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여러분 빽빽한 구름은 이제 원어에 보면 그냥 짙은 구름이라고 돼 있는데 뭐로 돼 있습니까, 장로님? 아브. 아브. 아브가 이게 이제 비를 부르는 구름입니다. 시커먼 구름 있잖아요, 먹구름. 그거를 빽빽한 구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네 죄가 안개같이 뭐 이래 되어 있지만 실제로 안개가 아니고 원어에 보면 저거는 그냥 뭉게구름이나 일반 구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뭐 구름이든 안개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구름과 안개의 특징이 뭐야? 바람 한번 세게 불면 없어지는 겁니다. 바람 한번 오직이 불면 안개도 해 한번 오직이 뜨면 없어지는 게. 근데 둘 다 구름이니까 바람 한번 오직이 불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네 죄악이 바알 섬기고 말씀대로 안 산 수많은 죄악들이 빽빽한 시커먼 구름과 같을지라도 내가 네 죄 없이 하겠다.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는 내게로 슈버 뭐 해라?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 바알 종 아니고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미쳤지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바알 끊고 하나님께만 돌아오라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바알 섬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그룹 섹스 되나? 지금 술 먹고 되나? 없는데, 술도 없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거기 놔놓고 돌아오라면 못 돌아오니까 바벨론 포로로 지금 잡혀가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술도 없고 지금은 뭐 바신도 없고 그룹 섹스 할 대상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왜?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적 완료입니다. 완료형이지만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언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예언도 여러분 조건적 예언이 있거든요. 네가 이와 같이 해달라고 기도해야 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100% 너를 구속한다는 겁니다. 구원해 준다는 겁니다. 지켜봐. 왜 하나님이라 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이 일이 뭐야? 이스라엘이 뭐 하기만 하면 슈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바벨론 가운데서 뭐 해주겠다는 겁니까? 구속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하셨으니 그러면 여러분 하늘아 노래해라. 땅의 깊은 곳들아 노래를 소리를 높이 불러라. 여러분 땅의 깊은 곳은 엄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들어가는 무덤, 그 다음 무덤 뒤에 또 사람이 간다고 생각했던 엄부, 우리로 치면 지옥, 무저갱 뭐 이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도 노래를 불러라는 겁니다.
산들과 숲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들은 소리내어 노래해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속하셨는데, 봐봐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분명히 구속이지요. 그 다음 그 뒤에도 구속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맞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속했는데 왜 온 우주하고, 왜 온 지옥하고, 왜 온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산이나 숲이나 그 가운데 있는 나무들한테 찬송해라 너. 전조다, 전조. 야곱을 구원하셨으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왜? 하나님이 첫 번째 약속이 큰 민족, 가나안 땅,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천하 만민이 그 메시아로 인하여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 구속 계획의 끝이잖아요. 맞나?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 돌아오려고 하는데 두 번째 약속에서 얘들이 포로로 잡혀가 약속이 끊어졌잖아요. 너희 구속할 것이다. 너희는 다시 구속될 것이다. 구속되는데 왜 온 우주 만물한테 찬양해라 하느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구속을 계획하는 거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지켜봐.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나중에 여러분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딱 돌아온다면, 말씀하신 대로 고레스가 딱 풀어준다면, 말씀하신 대로 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보호해 주신다면, 말씀하신 대로 왔을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주어서 메시아를 알아보게 만들었다면, 메시아가 온 뒤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부어져서 온 세상이 풀떼기라면 그들이 그 풀떼기 가운데 시냇가에 수양버들같이 돋보이게 됐다면,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열방이 돌아온다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자인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구원할 것을 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앞으로를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시고 자기가 참신이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복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사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단일 정부가 만들어지고 또 온 세상이 교회를 핍박한다는 성경에 말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노? 지금 정부가 핍박하는 것에 성경에 말한 10분의 1도 핍박을 안 했는데 우리는 공긴다고 생각하는데, 공긴다고 뭐야? 핍박을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단일 정부가 만들어지면 믿는 자가 교회 간다는 이유 때문에 매매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사건이가? 큰 사건입니다. 쇼핑 좋아하는 것들은 돕니다. 명품 시계 못 사는 게 아닙니다. 당장에 내일 먹을 떼거리를 못 삽니다. 파를 못 사고 마늘을 못 삽니다, 여러분. 백신 안 맞으면 목욕탕 못 간다니까 목욕탕 가려고 백신을 맞는다는데, 죽습니다, 여러분. 잡히면 며칠든지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걸 써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왜? 여태까지 정부가 교회를 생각해 줬기 때문에. 근데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가 핍박당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왜 동성애를 지지해라고 이야기하는지, 인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더 많은 사람의 인권이 지금 피해를 받는데 뭔 동성애 지키는 게 인권이라. 그냥
교회를 공부를 하면 종교 단위라, 그 다음에 뭐 동성애 이런 걸로 자꾸 이슈를 내야 교회가 공기게 돼 있으면 그냥 성경이 말한 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24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앉아 없이 땅을 펼쳤고. 하나님 자기를 두 개로 소개합니다. 두 가지로. 내 구속자다, 구원자다. 아까 구원 계획을 쭉 이야기했지요. 그 다음에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다. 모태에서 너를 지었다는 말은 국가 이스라엘 지었단 말이니까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모태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지어졌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알지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부인할 수가. 큰 민족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냈고, 왜 여기서는 섞이니까 애굽으로 보냈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끄집어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네 구속자의 모태에서 나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창조주로 이야기하지요. 너만 지었을 뿐 아니라 국가 이스라엘만 지었을 뿐 아니라 만물, 콜, 모든 것을 지었다는 겁니다. 헬라어로 하면 판타, 모든 것을 지은 여호와다. 홀로 하늘을 폈고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하나님께서 혼자서 하늘과 땅, 즉 천지 만물을 혼자서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어떻게 지었느냐 할 때 창세기 1장에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신이라는 겁니다. 왜 여호와를 섬겨야 되느냐? 여호와가 천지 모든 것 만물을 지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창조주일 뿐 아니라 모든 세계와 열방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창조주라는 겁니다. 증거를 대라 할 때 이렇게 지었다고 창세기 1장에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강의를 내가 옛날에 했지만 진짜 과학적이고 질서정연하게 그거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느껴봐. 하나님은 신으로서 어떻게 하시느냐?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겠다 했지요. 여러분, 헛된 말을 하는 자, 점치는 자, 지혜로운 자가 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정인들, 우상의 따까리들, 신접한 자들, 이런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됐나? 헛된 말을 하는 자, 헛된 말을 원어로 보면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을 하는 자. 징표는 여러분 오토라에서 표징이라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앞으로 세상을 멸하는 홍수는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물에 잠기거나 한 동네가 물에 잠길 수는 있지만은 세상을, 노아 홍수 때처럼 세상을 덮어버리는 홍수는 없을 것이다. 그 옷으로 주신 게 뭐냐? 무지개입니다. 희석이한테 생명을 15년 연장시키고 그 옷으로 주신 게, 정표로 주신 게, 표징으로 주신 게 뭐냐? 해시계가 10도 뒤로, 10도인가 15도인가 뭐 뒤로 물러가는 거기입니다. 맞지요? 그런 것들이 옷인데, 귀신들이 어떤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옷으로 준 게 부적이든지 뭐든지 그것 모든 것들을 폐지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만든다. 이게 물론 원어에는 미친다는 말이지만 그 뜻 중에 하나가 어리석게 만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의 어리석. 여기 지혜로운 자들은 똑똑한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과 접했기 때문에 뭔가 지식이 나오는 자들. 예를 들어서 모사들. 여러분, 삼국지에 나오는 모사를 그대로 구약으로 돌리면 뭐가 되노? 선지자들이 된다. 다윗 옆에 나단. 그 다음에 뭐야? 또 누가 있어? 갓. 그 다음에 아이도벨이다 해주세요. 아이도벨. 그 다음에 후세라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 다 신접한 자잖아.
하나님이라서 그렇지. 그러면 세상의 모사들은 다 뭐야? 다 저그 신들을 접했다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신접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겠다는 거야. 거짓인 것이 드러나게 하겠다는 거야. 과거만 때리 말하지 미래는 말 못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해도 어리석게 만들어버려. 즉 안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거야. 예를 들면 내년에 결혼한다 했는데 못 가는 거야. 갔더니 내년이었네. 내년에 못 가는 거야. 또 갔더니 그 내년인데 그 내년에 못 가는 거야. 26절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 사자들의 계획을 25절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26절은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신들하고 접신된 모든 말은 패버리고 어리석게 만들어버리고 그의 종 누구야?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이나 그 다음에 사자들도 똑같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냥 보내진 자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자들도 그들의 계획이 뭐 되게 하겠다? 성취되게 하고 그들의 말이 세워지게 하겠다. 일어서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취되어야 될 그들의 종들의 예가 뭐냐? 성취되어야 될 말 중에 예가 뭐냐? 한 대여섯 개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거기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예언 안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어서 70년 동안 나라가 여러분 망했으면 돌아올 수 있나 없나? 우리나라도 여러분 몇 년 만에 돌아왔노? 일제 36년. 여러분 36년 만에 나라가 독립하게 된 거 기적입니다. 다시 나라가 회복된 거, 주권이 회복된 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된다 해놓는데 70년 만에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 받아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취돼야 돼, 안 돼야 돼? 될 것입니다. 왜? 주는 하나님은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살람인가 그래서 성취되게 완성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예가 뭐냐?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70년 지나면 사람이 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만 사는 게 유다 성읍의 두 번째, 유다 성읍에 대해서는 뭐 할 것이다? 중건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가 다시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세 번째, 그 황폐한 곳에 복구시키리라. 똑같은 말이고요. 반복했을 뿐이고. 세 번째, 기품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뭐해라? 마르라. 내가 네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기품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라. 그러니까 기품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이 강물이구나. 깊은 강 이야기하는 거구나. 아니면 바다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성취해야겠다 한 예언의 세 번째 예시가 뭐냐? 반드시 성취하리라는 세 번째 예시가 뭐냐? 기품에 대한 것이라. 기품은 강하고 상관이 있어. 이 강물이 마르게 하리라. 이거 언뜻 읽어보면 유프라테 강을 마르게 해서 옛날에 요단강을 마르거나 홍해를 말려서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했던 것처럼 지나가게 하겠다는 말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바벨론 멸망을 예언한 겁니다. 바벨론 왕궁은 이제 그냥 보통 도시들은 성읍들은 안 그랬는데 왕성은 어디 위에 지어졌어? 물 위에 지어졌습니다. 아시죠? 내가 지난번에 그 이야기 했죠. 유브라데 강 동강이 이렇게 있으면 요 지류를 하나 빼가지고 그 위에다가 왕성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왕성 밑에 뭐가 흐르고 있는 거야? 식수가 흐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적이 쳐들어와도 이렇게 양식이 있고 물이 있으면 견디잖아요.
그렇게 되려고. 근데 그 물을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물을 말려버린다는 말은 바벨론이 망하게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그 물을 말림으로. 이게 정확하게 고레스 때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벨살살이 자기 궁녀들과 그 다음에 고관들 불러가지고 잔치하고 있었던 거 기억나지요? 에? 잔치하는 그날 벽에 글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떼겔 우바르신, 달아보니 부족해서 흩어버리겠다, 이 글자가 써졌고, 그날 밤에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어떻게 망했느냐? 고레스의 신하 중에 하나가 여기 밑으로 수로가 지나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중성벽에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높이 뭐 18m 이런데 어떻게 들어가? 이중성 8m 성벽이 두 개로 돼 있는데 못 들어가고요, 밑에 물이 지나간다. 그러면 이 물을 막아버리면 그 수로로 들어가면 딱 왕궁 한가운데로 가겠네, 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걸 고레스한테 이야기했고, 야, 그레이트 아이디어다, 야. 그러고 여러분, 수로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더 정복해. 정확하게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지켜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고레스는 여러분, 그때 이사야가 예언할 때를 계산하기 좋게 700년대로 보고, 고레스는 여러분 뭐 그냥 계산하기 좋게 중간쯤으로 보면 550년대 사람입니다. 그럼 150년 뒤에 일어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정확하게 말하면 저거 정조 할아버지 씨앗 중에 하나로 있는, 정자 중에 하나로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뭐라고 해석을 해야 돼? 하여튼 아직 태어나기 150년 뒤에 태어날 놈 이름을, 태양이란 말인데, 이름을 여러분 하나님 부르고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해서 이러기를,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의 기쁨이 뭐야? 이것들이 돌아가서 구속사에 수종되는 건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목자가 양들을 끌고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초장이나 실만한 물가에 누이는 것처럼 고레스가 이 일을 하게 하겠다. 즉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네 번째,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중건되리라. 이게 앞에 써졌는데 왜 여기 다시 써졌느냐? 고레스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하여는, 마지막 다섯 번째, 반드시 그의 종들을 통해서 성취해야 될 말 다섯 번째는, 그의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여러분, 이것도 고레스를 통해서 할 일이기 때문에 고레스 뒤에 빼놨거든요. 근데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리라 하지 않고, 성전에 뭐가 놓여지리라 했습니까? 기초가 놓여지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맨 마지막 절에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면서, 유다를 돌려보내면서 성전을 지으라 했고 거기에 재정을 주라 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짓다가 보니까 에돔 사람 방해하고 사마리아 사람 방해하고 오만 놈들이 다 떼방해를 해가지고 짓다가 말아붙습니다. 언제까지 못 지었느냐? 고레스 때 못 지었고, 고레스 아들이 캄비세스거든요, 못 지었고, 그 아들이 수메르디스거든요, 못 지었고, 그 아들놈이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6년 때에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이 상소를 했습니다.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못 지었다, 고레스가 지어라 했다. 그래서 다리오가 진짜 조상인 고레스가 이런 명령을 한 적이 있는가 하고 그 문서 보관함에 가서 찾아봤더니 그런 조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그 근방에 있는 어떤 놈도 방해하지 말고 짓게 놔두라. 스가랴서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이 성전 지을 때 한 말이거든, 학교한테. 맞나? 그 말씀이, 그래서 사람은 뭐 지을 마음이 없었는데 그냥 짓게 됐다, 그냥 하나님 은혜로. 이게 반드시 성취될 예언 중에 하나다. 그 고레스 때는 성전 기초만 나아졌기 때문에 기초를 놓으리라 이렇게 예언된 게다. 뭔 말인 줄 알겠나? 하나님은 참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앞으로 될 일을 쭉 이야기하는 거야.
그 뒤에 가면 이제 예를 들어서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도록 복음을 막 주고, 더 뒤로 가면 뭐하고 성령을 주어서 탁월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주께로 사람이 돌아오게 하고. 다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예언이 없으면 종교단체가 되어봅니다. 여러분, 불교 종교단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천주교도 거의 종교단체에 가깝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예언이 없으면 교회가 종교단체가 되어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뭘로 드러내느냐? 구원에 대한 후레사로 드러냅니다. 뭐로 드러낸다고? 내가 이런 과정과 이런 일을 해서 너희를 종래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넣겠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가 참신임을 증거하는, 개인으로 봤을 때는 네가 이런 위기가 있지만 요렇게 건져내겠다, 요렇게 말해줌으로 당신이 개인한테 참신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상의 정인들은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 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먹게 합니다. 그러나 우상은 구원 계획을 이야기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왜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은 후레사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언하다가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학교를 나왔는데 안 되거든 또 들어가고, 학교를 나왔는데 안 되거든 또 들어가고, 안 되거든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자꾸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연결되려고 하십시오. 자연스럽게.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이 요 은혜를 누리고, 나를 향하여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고 그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나는 하나님의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신이 세상이 이래 돌아간다고 종말까지 천국 갈 때까지 써놨다더노. 얘는 하나님의 자신, 하나님이 참신으로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장래일을 써놓으신 거다. 우리한테도 하나님 레마로 장래일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거를 만나야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참신이구나 깨닫고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기다. 나는 이 생명수 교회가 많은 교회 중에 하나로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종교 생활하는 많은 교회 중에 하나로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뭔가 이 교회를 잘못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신이십니다. 증거되다 할 때에 하나님은 구레사를 말씀해 놓고 그 말씀한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나도 남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내 미래를 알고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거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후레사를 알고 그게 이루어진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깨닫고 증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생명수 교회가, 또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일진데 하나님, 이 교회인 내가 많은 신 중에 한 신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출입하는 것이 종교 생활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절에도 있는, 남녀 혼합개교회도 있는 그런 뭐 수양도 아니고 뭐도 아닌 그런 하나님 종교 생활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참신임을
저에게도 나타내 주셔서 나를 향한 후레사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후레사가 내가 붙들고 가다가 기도하고 가다가 이루어질 때에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다가 또 내년에는 그때에 살아계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하나님, 관계적인 신앙, 관계성에 입각한 신앙생활, 우리 생명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상들이 신이라는 이름으로 우상들이 많이 있고, 그러나 이 우상들이 무익하며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바보들이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참신 되시고 하나님이 증거하시되 내가 너를 지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후레사를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심으로 당신의 참신 되심을 나타낸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 빠져, 과거에 집착하는 것 빠져, 과거에 집착하는 것 빠져. 하나님, 우리에게 예언의 영을 더 풀어주셔서 내가 순간순간 갈 길과 할 일을 알게 해주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성취될 때에 그날 그달 그해 새롭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셔서, 아,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알고 믿고 증거하는 대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신 은혜가 커서 감사하여서 감사의 물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이 예물 가는 곳에 선교사들 어려운 자들이 위로받으며 세임을 얻으며 복음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심었사오니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상과 사역 가운데 부러질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알게 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교통하심이,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후레사를 통하여 깨닫고 찬송하며 증거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